안녕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건지 궁금하세요? 이든벨 오면 이 시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왔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 좀 들어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받아먹고 살라고 오셨습니까? 세 번째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가서 서든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동일하게 한 가지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이 시간에 제 생각과 제 혀를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청중들이 보이지도 않고 어떤 분들이 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맞나요? 여러분의 몸 상태도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제 혀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제 전체를 통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설교 강목을 미리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눈이 보인다고 해도 설교 강목을 만들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좀 해봤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옛날에 다 노트 썼잖아요. 지금 컴퓨터 가지고 다 뭐 PPT 띄워가면서 참 쉽게 다 설교들 하시는데 저는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노트를 막 적어서 설교를 작성을 하면요, 기가 차게 내용이 좋아요. 제가 해놓고 보면. 왜냐하면 성경에다가 화이분의 말씀이 주석이 달리니까 기가 차는 해석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막 쫙 강목을 만들어가지고 노트를 쫙 해서 이걸 설교를 하면 오늘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진리를 받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면요, 단에 서면은 그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내용 하나도 안 해요. 그 내용대로 하려고 하면은 완전 깽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글자로 전달이 되지 그 순간에 받는 영감으로 전달되지 않은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지금 이 성령께서 내 마음과 혀를 쓰시고 계신 때하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알고 있는 걸 전할 때하고 제게 받던, 제게 오는 감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책에 있는 것을 전달할 게 아니라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의 감동에까지 만나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냥 별 준비 없이 이렇게 그냥 빈손 들고 와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대신 설교 노트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설교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제가 표현 방법이 어설프고 좀 부족할지라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한마디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시대의 소망을 참 좋아하거든요. 일단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대의 소망에서 참 많이 봤어요. 아마 화이 부인이 쓴 전체 연애신 중에 시대의 소망만큼 더 좋은 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화이부인의 대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쓴 연서 중에 최고의 복음을 담아놓은 게 시대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책이 사복음서지만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화이부인이 시대의 소망을 쓸 때에 얼마나 감동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걸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이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 한 분은 예수님이다. 내가 정말 어떤 한 분을 지적해서 그분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게 이 시대에 하늘이 준 명령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가서 뉴욕 중앙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에 그때 우리 노기한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를 이제 처음에 이 하동 산골짜기에 촌할머니가 그때는 촌아주머니가 미국에 이래 세미나를 하러 다니다가 이제 중앙교회로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미국 맨하탄이며 막 이래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여러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막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뭐 다른 거 보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그게 구경이에요. 까만 사람도 있고 뭐 하얀 사람도 있고 뭐 별종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미국 아니겠어요? 저런 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는 게 그게 처음에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사람 구경만 했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늘 무슨 생각이 오냐면 이들도 예수님을 알고 계실까?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가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좀 전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관광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 채집사 눈에는 전부 예수님 전할 사람들만 보인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도 그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대의 소망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전체를 그렇게 잘 써놓은 책이 시대 소망 외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배우려면 시대의 소망에 그 예수님을 봐야 된다. 사복음서 가지고는 그렇게 잘 안 보여요. 똑같은 얘기를 제자들이 여기저기 사복음서에 다 써놔서 반복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몇 장면 되지 않아요. 다 보면. 그런데 그 몇 장면 안 보이는 그 신약 사복음서를 쫙 풀어서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을 다 그려놓은 게 시대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하려면 시대소망의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대소망을 가지고 방송으로 같이 읽으면서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 유튜브에 나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걸 좀 보고 듣고 공부하라고 부탁을 참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가셨는지 그걸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모델이 되고 나의 교육자 중에 교육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 보기를 원하지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마시고 이 말이 지적하는 그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유대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 찾아가서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은 오직 그가 지적해드리고 전해주고 가고 싶은 한 분,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였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시대에 오직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발해져서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지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나 시대소망이나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한 30번, 40번 성경을 타이핑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답니다. 계속 성경 전체를 타이핑으로 써요. 필사를 하는데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하면서 많이 쓰고 또 중요한 거는 외운다 그래요. 적어놨다가 그래 좋아. 많이 쓰고 또 중요한 내용은 또 외우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 이거구나 할 때는 그걸 받아 먹고 씹어서 그 말씀이 내가 되도록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 의지가 항상 불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안식일 오후에 아마 방문을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물이 한번 움직이면 어떤 병이라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전설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거기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았다는 사람 얘기는 없지만 들어가다가 서로 막 짓밟고 막 미트리고 들어가다가 거기에 밟혀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아주 막연한 기대 속에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까지는 왔지만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적극적으로 넣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와서 좀 업어다가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그 질문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으로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어? 지금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 질문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요 건강식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답을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환자는 뭐라고 대답했지요? 낫고 싶은 건 사실이나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거기다가 업어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를 물에다가 업어다가 넣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움직일 때 집어넣으면 중풍병자가 살아나올까요? 죽어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중풍병자가 땅에서도 못 움직이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적적으로 그만 물속에 집어넣는데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가 낫고 싶다는 표현은 했지만 어떤 치료해줄 대상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환자를 일으킬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업어다가 연못에 넣어주는 봉사를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직접 치유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봉사는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왜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중풍병자가 걷게 된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에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걸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와 있는데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으로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고 안 하는 게 문제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답을 주셨어요. 너 일어나 걷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뭐까지 들고 가라? 자리까지 들고 가라. 다시는 여기 누울 필요 없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누울 필요 없이 걷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런가요? 그 완전한 치유는 말씀 한마디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실 때 벌써 이 환자의 의지를 움직였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를 환자가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이 환자의 의지까지 신경, 근육, 몸 전체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씩씩하게 시가지로 걸어 들어가다가 유대 지도자들한테 들켰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비가 걸렸지요. 예수님하고. 자, 그거 우리가 이제 다른 의미에서 나중에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오늘 이 환자를 살리신 그 말씀의 능력이 한 말씀의 그 완전히 있다는 거, 전체가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는 전체가 다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한마디를 딱 받았을 때
이 환자의 완전한 치유 행위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리까지 들고 메고 갔단 말이죠. 이 모든 움직임에 생명을 주고 능력을 넣어준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수십 년, 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왜 일평생을 육으로 신앙을 하고 교인으로 끝나냐 이 말이죠.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힘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으로 먹고 육으로 행동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성경을 매일 읽고 공부를 해도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가지고 이것이 내 영혼을 성화시키도록 거기에 내 전체가 굴복되고 믿음이 합해져서 내 의지와 함께 내 모든 삶과 행동이 거기에 굴복되지 아니하면 그건 다 형식이고 육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창조입니다. 창조, 새로운 창조, 구속입니다. 변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았는데 다 되더란 말이에요.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한마디를 우리는 받아먹지 않아서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을 갖고 살지를 못하고 항상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하나님 일하고 육으로 가르치고 육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냐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듭나는 새 마음, 새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말씀에 거듭나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자처럼 모든 영적 기능이 죽어서 옴삭달싹도 못하고 그냥 육으로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저 목사 설교 듣고 감동도 받고 아니면 불평도 하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리고 평생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방울도 아직 속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확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뭐까지 바뀌는지 아세요? 입맛도 바뀝니다. 그래서 술 먹던 사람이 술도 안 먹어요. 도박하던 사람 도박 안 해요. 마약하던 사람 마약 안 해요. 그리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많은 것은 다 먹지 않고 하나님 먹으라는 것만 찾아 먹게 되는 입맛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런 강의 듣고 굶겨가지고 굶어가지고 식사개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예수님 만나고 온 사상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제가 옛날에는 언제 돈 벌어서 친구처럼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호황스럽게 여행 다니고 나는 언제 저러지? 그런 꿈만 꾸다가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그만 내 앞에 어떤 부자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 불쌍해 보이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사상의 체인지입니다. 이거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뀔 수밖에.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와서 내 영혼을 깨워버리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게 하나의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중풍병자가 그 말씀이 하라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 말씀이 주는 힘이었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중풍병을 고친다는 그런 얘기만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영적 기능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힘을 잃고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죽어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그거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죠? 그거 좀 해보세요. 진짜 된다니까요. 저같이 고약한 사람도 되더라니까요. 정말 저는요 대대로 불교 불신자 가정에서 제 집안 식구들도 다 미신에 육으로 사는데 어떻게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끌어내 주셨는지 모르겠어. 저는 정말 제 친정에 사돈 팔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교회 가보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오빠가 목사고 남편이 목사고 어쩌고, 저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태어난 배경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제 형제들에게 전도를 해보려고 좀 만나보면 전혀 육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한마디도 안 들어가. 어찌 이리 안 들어갈까? 그러다 저러다 제 남동생 하나가 이제 교회 다녀서 집사까지는 됐는데 아직까지 영적으로 영적인 힘으로 소생하는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가 안 들어왔어요. 다쳤어요. 그 자아가 자기 생각으로 다쳤기 때문에 주님 말씀 한마디가 들어오면 내 온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한마디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한 말씀 딱 붙잡아 보세요. 그 한 말씀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변화됩니다. 그 성경 많이 몰라도 돼. 그거는 몰라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말씀 속에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어요. 저도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날마다 주신 말씀을 먹으면서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보세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씨앗이 땅 속에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땅 속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서 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떡잎이 나고 가지가 뻗고 착착착착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작용입니다. 씨앗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작용할 수 있는 생명과 함께 생명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넣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씨앗을 땅 속에 넣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씨앗을 일으켜서 나무를 내서 키워가십니다. 씨앗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씨앗을 발화시키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씨앗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 속에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십니다. 주신 것으로 일으키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했을 때 비유로 우리가 땅에 씨 심는 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다가 또 놓치면 안 되고 어디다 심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 토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신 분이 보내신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씨앗으로 내 마음에 딱 떨어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일을 하셔. 그 말씀에 내 의지가 굴복되고 내 자아가 거기에 포기되면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살아가면서 변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영원히 배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그 완전한 진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 거듭나서 배워가는 그 이상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가서 사는 동안 영원히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는 전체가 다 있습니다. 전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이 우주가 다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음식 얘기 조금 할게요. 이 또 비유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자꾸 영양소를 따지지 말라 그러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못 보니까 연애신을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세밀하게 풀어놨는데 이 책을 자꾸 읽으면요, 그만 없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답을 다 써놨어요. 거기 다 써놨어요. 야,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 하고 지나가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슬쩍슬쩍 낭독하고 지나가서 그렇지요. 그 한 말씀을 씹어먹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 거기서 무한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연애신을 읽다가 지금 제가 뭐 몇 장 몇 페이지 이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 내용만 제가 받은 내용. 음식을 먹을 때 저울에 달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영양학자들은 저울에 달아 먹으라 합니까? 어? 예, 전부 다 뭐 칼로리 재고 뭐 단백질 재고 뭐 재고 하루 필요량이 이거니까 이걸 먹어야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고 이거 전부 저울에 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이부유는 음식을 먹을 때 저울에 달아 먹지 마. 저울에 달아 먹는다는 것은 영양소를 계산해서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라? 창세기 1장 29절을 그냥 먹으세요. 에? 그 뭐가 있습니까? 씨 맺는 채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 나무 과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리고 곡식 모든 것, 그 다음에 견과류 모든 것,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이따 바이블에 쓴 글 속에 있어요. 영적,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와,
이게 영양학자들한테 가서 말해주면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아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영양 분석해서 달아서 재해서 영양 관리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적인 글 속에는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 말씀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시컷해야 보세요. 과일, 채소, 곡식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지금 이방인들 이제 풀떼기 저거 먹고 사람이 어찌 사노 그러는 음식이에요. 아주 저는 영양이 부실해서 영양 실조가 걸릴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채소, 곡식, 과일, 견과, 이거에는 이 속에서는 우리의 영적 활동에 필요한 양식도 들어있다. 그렇죠?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동하고 발달하고 계속 사용하는데 소모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내가 따질 게 뭐가 있나요? 따질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하고 세계적으로 이 채식주의 딱 의사들이 많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미국 로마린다에서는 이 채식 대회 같은 게 열려요. 몇 년 전에도 채식 대회가 미국 로마린다에서 열렸어요. 거기에서 각 자기들이 연구하고 밝힌 이런 논문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 주신 거는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작용과 상성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 소가 풀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뚱뚱한 단백질과 지방질과 칼슘과 그 에너지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풀 속에는 그런 성분이 안 나오는데 말이에요. 풀 속에 지방질이 나오겠습니까? 풀 속에 그 약간의 뭐 있을 수 있어요. 햇빛으로 식물이 자랐으니까 뭐 비타민이고 뭐가 좀 있겠지요. 그러나 이 풀만 소가 먹었을 때에 소의 위가 4개라 그러잖아요. 이 대세김질 하면서 자꾸 씹으면서 이게 합성을 시켜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장기는 소장에서 이걸 합성시켜낸다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미생물들이 먹어가지고 많이 이걸 분해해서 합성시켜서 수많은 영양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으니까 이게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그 과일을 먹은 과일을 이 소장에서 미생물들이 먹어서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항생물질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일반 이 화학 항생제보다 훨씬 강한 항생물질을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는 식물성 중에도 이 과일을 먹었을 때 이 항생물질을 만들어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염증 환자들, 골마가는 환자, 암 염증 수치가 높아서 뭐 이런 위험한 환자들이 과일식 섭취하니까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나중에 이런 정보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환자들, 특히 병원에서 수술하고 염증이 많아가지고 아물지 않은 이런 환자, 수술은 잘해놓고 염증 때문에 아물지 않아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 그런 환자들에게 과일을 갖다 먹이고 병원에서 주는 음식 먹지 말고 과일만 먹여가지고 일주일 안에 딱 아물거든요.
그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런 임상적인 결과들을 병원의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일하는 배대려만 환자가 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상담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냥 쉬운 거는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병원에 누워서 과일식 일주일 열흘씩 하고는 그냥 이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항생제 갖고 안 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우리 장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영적,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이 모든 생리작용에 필요되는 이 치료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몸에서는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저거 먹어서 음식에서 칼로리를 채워서 넣지 말고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을 단순하게 씹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은 창조주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 쓰신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먹을 때는 풀떼기 몇 개 입에 집어 먹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그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식물을 먹었을 때 그것이 우리 소화기계 안에 들어와서는 수만 가지 영양물질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자도 이 우리 건강기별로 건강생활을 철저히 하고 예수님 만나는 경험하면 정신과 환자도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를 하나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의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몸을 움직여서 살려내는 그 능력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한마디 안에서 다 있었듯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전체 영양성분이 다 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분이 소화기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생리작용을 일으키고 생명작용을 그분이 일으켜서 우리 인체의 기관에 그분이 설정해 놓으신 모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것으로 지금도 일하신다. 그게 지금도 창조하시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한 말씀 앞에 자를 굴복하시고 밥을 씹어 먹듯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거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눈 음식 염려하지 마세요. 아 여기 물 좀 더 보태야 되겠네. 아 여기 뭐가 부족하네.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알아서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을 그냥 종류대로 때를 갈라가면서 이런 것 저런 걸 보태가면서 여러분에게 메뉴를 짜서 이렇게 해드릴 때 믿음으로 잡수세요. 절대로 저울에 따라서 계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영양학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영향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 놀라운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라. 그래서 지금 의료선교사 교육 세미나를 저는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걸 교육을 시켜서 자기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카나다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할 때 어느 천주교회 교인이 한 분이 70이 넘은 분이 강의를 가만 며칠 듣고 계시던 일주일 후쯤 와가지고 저한테 저를 좀 만나자 해서 저 이제 공원의 벤치에 가서 이제 긴 얘기를 좀 했어요. 베델 수양원의 규모가 얼마냐, 직원은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부족한 게 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런 거 질문했어요. 저는 그때 뭐 베델 수양원의 시설도 아주 허술하고 했으니까 필요한 게 참 많았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안식교회는 이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느냐? 좀 더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전체 운동으로 이걸 좀 확산시켜서 왜 일 못하느냐? 왜냐하면 일주일을 세미나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환자들이 다 변하고 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광경을 딱 보고는요, 왜 이런 좋은 복음 기별을 가지고 당신들은 이렇게 몇십 명 앉혀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끝내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범국민운동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지,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병이 들고 몰라서 다 죽어가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베델 수양원을 도와줄 테니까 건물을 다시 짓고 직원을 좀 더 채용하고 이 사업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면 좋겠다. 돈은 내가 떼주겠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엄청 재벌가였어요. 뭐 아들도 박사 뭐 다 저거 뭐같이 다 주고 결혼했고, 자기 아내 목도 다 떼주고, 자기 목만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현금으로만 해도 수십만 불이에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리고 한국에 팔 수 있는 건물이 빌딩이 있어요. 내가 이걸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한번 일을 시작해봐라. 저는 너무 행제 만났잖아요. 아, 이런 사람 하나 나타나면 좋겠지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안식일만 전하지 마라.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요, 그 집회 중에 안식일 문제로 혼란이 한번 왔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다 하면 길어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서 전화회복을 시켰어요. 그 왜냐하면 개신교 천주교인들만 한 60명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오후에 목사님, 우리 그 목사님이 시간 쓸 때 다니엘 3에서 가톨릭을 깠잖아요. 저 그리스도로. 그래 놓으니까 이게 막 난리가 일어났죠. 그런데 안식일만 안 전하면 이것은 온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반대받을 이유가 없다. 안식일만 하지 마라. 그럼 이는 초교파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No 땡큐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필요한데,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의 핵심에는 안식일 회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식일 들었거든요. 그 앞에 안식일 문제 혼란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안식일 다 했거든요. 그 제일 속에 들어가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참된 하늘의 에덴의 안식이 회복된 신앙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합니까?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 푼도 도움 못 받았습니다. 그때요, 우리 시설이 진짜 여수 요양병원 그 양유로 목사님이 막 세워서 사람들 그쪽으로 확 밀어갈 때, 그 전에까지는 우리 베델의 시설에도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좋은 시설이 생기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끊쳐서 뭐 10명도 안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 3년을 두고 제가 미국으로 가서 한 2, 3년을 전적으로 미국을 제가 돌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갖고 집 한 채 짓고 뒷 한 채 짓고 이래갖고 지금까지 세운 거예요. 그때 제가 잘했지요. 예수님이 네 잘했다. 그거 꼭 필요하면 내가 언젠가는 너를 줄 수도 있어. 꼭 그걸 네가 해야 되느냐. 여기 와서도 하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도 이런 것도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일이 되고 있다고 봐지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매스컴을 타고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이 선포되고, 저는 앞으로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마지막 셋째 천사 천국 복음은 인터넷을 통해 나갈 겁니다. 네. 이 오프라인 집회는 한계가 있어요. 이 온라인은요, 온 세계를 다 관할해서 복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력으로 우리가 이 집회를 해다 나가다 보면요, 다 나가는 것이에요. 중국, 일본, 영어 이 정도만 해놔도요, 거의 번역해서 자기 나라 언어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몇 나라 언어만 가지고 강의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세계로 확산되는 건 쉬운 문제라 생각해요. 지금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어도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늘 하지요. 누군가가 그런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제가 아니래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사업.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먹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무지한 백성들이 살려주시는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큰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한번 일어나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게 늦은 비 권능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우리 김석권 목사님, 몽골의 대학장님으로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충청 앞에서 목회 은퇴하시고 지금 몽골에서 그 대학을 관할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몽골 땅에 아직 이런 기별이 없다고 하니까 몽골 땅에서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우리 김석권 목사님께서 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는 이제 일어나서 일해야 합니다. 추수 때는요, 병자도 일어나서 일한답니다. 지금은 지구 역사 추수기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사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을 생명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